저는 지금 저 북쪽에 은혜강 교회에서 11시 예배를 인도하고, 원래는 이렇게 성도님과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해야 되는데 저 이게 말씀 전하고 중간에 저만 나와서 지금 1시간 동안 내려왔습니다. 우리 문정 목사님과는 또 오랜 인연, 온누리 교회 시절부터 인연이 있어서 문정 목사님께서 꼭 이 갈보리 교회 방문해 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청년부 예배라고 들었는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청년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많이 왔는데 지금 순간적으로 얘기를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청년들은 저쪽에 구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항상 이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지만 청년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면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너무 섭섭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청년이 살아야 다음 세대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저희가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주었을 때 그들이 다시 우리 1980년대, 70년대 한국 땅의 그 부흥의 뜨거움으로, 저는 어머니 아버님들의 그 한국을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국의 젊은이들을 위해, 내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그 새벽 기도가, 종을 치면 울렸던 그 새벽의 종소리에 맞춰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우리 한국 땅을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고 우리들을 잘 공부해서 성공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늘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대물림이 되어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늘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청년들이 더 많이 모이고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간증이란 이름은 좀 너무 딱딱한 것 같고요. 제가 새롭게 와서를 지금 7년째 진행하면서 경험했던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과 또 목사님,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문 목사님이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목회자 아들로 살아왔고, 또 그래서 어디 가서 저는 목회자 아들이라고 소개하지 않고요. 저는 목사님 사모님의 아들이라고 저를 소개합니다. 그 이유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드라마 영화의 좀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일을 다 하시고 이 목사님들과 목회자들 또 선교사님들의 감정의 휴지통 역할을 다 해야 하고, 슬퍼도 울지 못하고 기뻐도 크게 웃지 못하고 늘 감정을 감추면서 살아야 하는 그 마스크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연예인들도 많은 그런 마스크를 쓰고 살죠. 내 안에 나는 울고 있지만 항상 웃는 척을 해야 하고, 내 가정에 남편과 매일 싸우고 있지만 교회 와서 늘 화목한 척 해야 하고, 우리 아이들 때문에 너무 속상하지만 늘 행복한 척 해야 하는 그 마스크를 쓰고 사시는 분들이 우리 사모님들이기 때문에, 전 그래서 이게 영어로 했을 때 이 목사님 사모님이 그냥 패스터스 와이프가 돼야 되는데, 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 사모님을 약간 퍼스트 레이디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너무 그 특별한 눈으로 대하셔서 사모님들이 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면 항상 저는 목사 사모의 아들이라고 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어느 교회를 가나 그 성도님들께 이 목사님들을 좀 편안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목사님들에게 너무 과하게 오라가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기도 부탁도 웬만한 기도는 각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무당도 아닌데 왜 자꾸 굿을 부탁하듯이 자꾸 무슨 가정의 경조사에 다 오라가라 하는 것보다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목사님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아이들의 아빠로서, 어떤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들이 외롭지 않도록. 제가 새롭게 와서 만난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요 다 우울증 약 드시고 공황장애 약 드시는 걸 제가 보고 얼마나 저희 아버님도 신장투석 10년 하시다가 결국은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돌아가시기 4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몸이 다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그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감정을 늘 숨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감정을 자신들은 듣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정작 본인들의 감정을 어디 표출해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 된 일인가. 그래서 제가 만났던 저희 아버님 주변의 목사님들도 다 건강하신 분이 없었다는 것. 하용주 목사님도 결국 그 오랜 시간 투병 생활하시고 투석하시고 그 많은 온누리 교회라는 곳을 지금 대한민국이 대표하는 교회로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모함과 또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을 당하시면서도 그 교회를 이끌어 오신 것을 제가 보면서, 그래서 좀 목사님들을 이제 좀 편하게 목회하실 수 있게 좀 모셔주십사, 제가 가는 교회마다 그런 말씀 부탁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제가 각 교회 장로님들 욕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욕을 엄청 시원하게 해요. 새롭게 하소하면서도 장로님들이 흉보고 권사님들이 흉보거든요. 항상 교회의 제일 문제는 그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장로 권사님들이 문제다라고 제가 항상 꼬집을 때마다 목사님들이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예배 끝나고 나서 제 손을 악수하면서 말로는 잘했다고 하지 않지만 뭔가 속이 시원한 듯이 저의 악수할 때마다 제가 아주 힘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어느 교회 가나 목사님 개인을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목사님들이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인간 문정욱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또 이외에 우리 문정욱 목사님 말고도 많은 목사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목사님들 개개인을 위해서 항상 좀 열린 마음으로 봐주십사, 제가 기도 부탁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좋으시죠, 목사님? 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제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라서요. 두려움이 없는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그 걱정, 근심,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지금 화면에 제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인형이 하나 제 손에 들려 있죠. 이 인형은 여기 인형이 워리덜스라고 해서요, 이름 그대로 걱정 인형이라는 이름을 가진 걱정을 해주는 인형입니다. 이 인형은 과테말라에 가면 기념품 가게에서 판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테말라 선교사님들이 항상 저를 새롭게 와서 출연하실 때 기념품으로 사다 주시는 인형이거든요. 이 인형의 전설은 무엇이냐 하면, 과테말라에서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인데요. 어떤 소녀가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소녀가 학교에 갈 때가 되면 전날 너무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어, 할머니.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나 내일 또 괴롭힐까 봐 걱정이야, 할머니. 또 할머니, 선생님이 자꾸 나 숙제 안 했는데 자꾸 뭘 시킬까 봐 걱정이야. 할머니, 내일 학교 가서 친구들과 사이 좋게 지내지, 또 그 친구가 나 미워하면 어떡하지? 뭐 너무 많은 걱정들을 할머니에게 쏟아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할머니가 우리 손녀딸 어떻게 하면 걱정을 안 하게 해줄까 해서 인형을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 인형을 그 소녀에게 주면서, 앞으로 네가 매일 걱정거리가 있으면 이 인형에게 다 털어놔. 그럼 그 이 인형이 대신 걱정해 줄 거야. 그리고 너는 편하게 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인형을 만들어 줬더니, 그 소녀가 매일 밤에 이 인형에 대고, 인형아 인형아 내일 누구누구가 나 괴롭히지 않게 해줘. 인형아 내일 선생님이 나 뭐 시키지 않고 날 이쁘게 봐주게 해줘. 많은 걱정거리들을 이 인형에게 쏟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너무나 마음 편하게 이 인형이 대신 걱정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 편하게 잠을 들 수 있었다는 그런 전설이 과테말라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설의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한국의 메리츠 화재라는 보험회사에서 이 인형들 5마리를 이렇게 놓고 광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걱정 인형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여러분 걱정은 우리에게 맡기세요 하면서 걱정 인형들이 앞으로 모든 자동차 사고나 미래 건강보험이나 모든 것들을 자신들에게 맡기라고 한국에서 CF까지 나오기도 했던 바로 그 걱정 인형입니다. 우리 살면서 정말 이 걱정 인형처럼 끝없이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걱정거리들이 살면서 끝없이 있게 되죠. 보험회사는 그래서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습성,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기본적인 습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그 걱정을 담보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경제적인 지론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걱정, 근심을 했을까요? 그 과테말라의 소녀처럼 학교 가면 공부가 걱정이었고, 이제 성인이 될 때도 대학 입학 걱정, 또 결혼 걱정, 취업 걱정, 또 직장 내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걱정거리들이 우리를 스트레스를 주었습니까? 또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자녀들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고요. 건강 걱정은 뭐 필수적이겠죠. 또 나의 노후에 대한 걱정. 뭐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걱정 근심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걱정은 결국은 우리를 괴롭히고 결국은 우리를 사망케 하기 위해서, 이 걱정 근심이 과하게 되면 결국은 벌어지지 않은, 우리가 자면서 이게 누워서 걱정할 때 그 걱정거리들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제일 많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랬다가 이러면 분명히 큰일 날 텐데, 우리 아이 이거 결혼도 못하면 어떡하지?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앞으로 벌어질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결국은 나의 걱정이 나의 건강을 해치게 하고 날 스스로 사망케 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살면서요, 매년 가장 서글플 때가, 저는 자살로 너무 많은 동료들을 잃었습니다. 선배, 후배, 동료 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매년 그 카카오톡에 보면 오늘 생일인 친구라고 해서 오늘 생일당한 친구의 이름이 이렇게 뜨는데, 작년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제가 차마 그 이름을 지우지 못하고 놔뒀더니 그 내년 생일이 됐을 때 그 친구의 이름이 이렇게 뜰 때, 내가 이 친구 이름을 지우지 못했구나 하고 이름을 지울 때 참 많이 슬픕니다. 속상하고요. 정말 수많은 죽음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지난해였는데요, 모 배우가 음주운전에 적발이 됐습니다. 음주운전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마땅한 중범죄죠. 그 친구가 드라마를 찍고 있었는데, 요즘 하도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드라마나 영화는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음주운전이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되면 이 사람이 얼굴이 나온 장면을 다 드러내야 되니까 다시 찍거나 내용을 수정해야 되거나, 너무나 많은 그 드라마나 영화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니까 최근에는 드라마 출연 계약서를 쓸 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출연료의 20배를 배상한다라고 무조건 계약 조건에 그 조항을 삽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우의 개인 사정을 들어보니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이 다 미국에 유학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었고, 아내는 제주도에서 카페 운영을 하고 있고, 본인은 지하 단칸방에서 열심히 일해서 딸과 아내의 생활비를 다 보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음주운전에 적발이 된 거예요.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면 여러분 한번 다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나 앞이 캄캄했을까요? 이제 나는 일이 다 끊길 것이고 20배의 출연료를 배상해야 할 것이고, 내 두 딸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줄 것이며, 내 아내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무엇보다 나는 이제 쪽팔려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사람들 모임에 가지? 내 주변에서 나를 놓고 얼마나 수군덕거릴까? 이 수많은 상상들이, 미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이 사람을 얼마나 졸라매고 얽매이고 괴롭게 했을까요? 그가 속한 단체 카톡방의 동료들이 그를 위로하려고 형 힘내세요, 혹은 누구야 힘내, 이 또한 지나간다, 힘내,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뭐 하나님과의 독대시 고난은 축복이래, 뭐 이런 많은 위로의 말들을 전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는 과감하게 스스로 생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너무나 걱정되고 내 딸들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내가 그것을 참아 볼 수가 없겠다는 이유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제 주변에 많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자살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동료들의 공통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 유골함 이름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 성도 땡땡땡, 전부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전부 성도였는데 늘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교회 출석하고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했던 그들이 나의 위기 앞에서 악마의 속삭임에 결국 생을 포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충동적으로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로 그 밤을 지샜을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싶습니다. 뭐 제 동료는 아니지만 한국에는 끝없이 자살의 뉴스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장이 회사에서 잘리고 나서 괴로워하다가 아내와 우리 죽자, 그냥 둘만 죽어서 우리 딸
하나밖에 없는 우리 9살 된 딸 천도꾸러기 될 것 같으니까 그 CCTV에 찍힌 영상을 보니까 새벽 4시에 다음날 학교 가려고 자고 있는 그 9살짜리를 어깨에 둘러매고 아내와 가장이 차를 타고 그 9살짜리를 뒷자리에 눕히고 전속력으로 바다로 뛰어들어 온 가족이 생을 마감하는 사건도 있었죠. 한국이 지금 자살공화국으로 자살률이 전 세계 1인 걸 알고 계시죠? 지난해 저희 아버지 소천할 때 제가 그 장례지도사 이렇게 시신을 닦고 모든 관리를 하는 장례지도사분과 저희 아버님 장례를 치르면서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요. 실제로는 지금 자살 통계가 실제 자살의 10분의 1도 통계에 안 잡힌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지금 통계로도 1인데 실제로는 10배, 20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어떤 자살이 또 많냐면요. 노인 자살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노인 자살이 많다고 하면 대부분 독거노인들이 홀로 밥 잘 못 챙겨 드시고 어려움 속에 외로움 속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정상적인 버젓이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 노인들이 자살을 하는데 왜 자살을 하냐면 이제 너무나 육체가 아프고 돌보기가 어렵고 또 자녀들은 이제 직장 생활하랴 아이들 돌보랴 바쁘니까 한국의 요양병원, 요양원으로 이제 보내드리잖아요. 근데 이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가는 걸 양로원에 버린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들이, 이놈의 자식이 이제 더 이상 나를 돌보기 싫으니까 나를 버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요양원에 가기로 정해진 날 전날이나 전전날 한 2, 3일 전에 홧김에 다 죽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노인들이 죽었을 때 자녀들이 저희 아버님이 자살했습니다라고 알릴까요? 아니요. 원래 지병이 심장병입니다. 원래 당뇨를 앓으셨습니다.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앓고 있던 병이 있었으니까 자살의 통계에 안 잡히고 그냥 지병으로 돌아가셨다라고 다 기록을 한다는 거죠. 주변에 그렇게 알리고. 근데 이 장례지도사들은 시신을 다 씻기면서 보면 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살공화국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자녀들이 나를 버릴 것이고 나는 누군지도 모르는 노인들, 몸이 불편한 노인들 사이에 가서 외로운 채 버림받은 그 상처를 가지고 이놈의 자식들 나를 버려 그 상처 때문에 생을 마감한다는 것이었어요.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한 6개월을 요양병원에 계셨는데요. 저희 아버님도 똑같았습니다. 저희가 도저히 이제 배변 문제나 집이 변 냄새로 몇 개월을 살면서 저희 어머님도 이러다 내가 더 빨리 죽겠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저희도 이제 요양병원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 모시는데 저희 아버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나쁜 자식들, 나 돌보기가 힘드니까 이제 요양원에 가서 죽으라는구나 이 나쁜 놈들 하면서 저희를 엄청 탓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반강제로 아버님 휠체어 태워서 아버지 그렇지 않아요. 여긴 치료받는 곳이고 요양병원이고 더 좋은 우리보다 더 진료를 잘하는 분들이 24시간 돌봐줄 거에도 나쁜 놈 우시면서 가셨거든요. 울면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셔서 첫날 저녁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야 여기 시설 되게 좋다. 야 여기 침대도 엄청 푹신푹신하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되게 좋은 곳에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보지도 않고 그냥 선입견으로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자녀들이 양로원에 보낸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선입견과 나는 이렇게 될 것이야 라는 염려 때문에 생을 버려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염려는 그런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염려 말고도요,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다 걱정하는 그 자녀들의 미래, 자녀들의 취업, 자녀들의 진학 문제로 또 우리나라는 우상이 교육의 우상이라는 우상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아이들은 K-팝이라는 아이돌을 섬기고 있고 그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교육의 우상을 섬기고 있고 더 나이 드신 어머님들은 임영웅이라는 아주 임영웅이란 우상이라고 얘기했다 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너무 센 신이라서 아무튼 그 트로트라는 또 트로트의 신을 또 우상으로 섬기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아무튼 각자 나름대로의 우상을 섬기시는데 이
교육의 우상은요, 또 이유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녀들을 키우시는 어머니 아버님들 보면 우리가 보면서 듣고 자라고 내가 경험했던, 내가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고, 내가 명문대를 못 가서 좋은 데 취직을 못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취직하면 미래가 편안할 거야 라는, 내가 보고 듣고 느꼈던 내 사고방식에 의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으로 내 아이를 그렇게 공부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우리나라 골프가 왜 골프 선수들이 잘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우리나라 국가대표 골프 감독님에게 들었는데, 미국이나 외국은 골프 선수들 키울 때 이 아이가 예선 탈락을 하거나 잘 못 쳐서 성적이 엄청 못해도 끝날 때 부모님들이 웃으면서 잘했어, 뭐 먹고 싶어, 우리 그거 먹으러 가자, 그래 하면서 아이들이 미안해 해도 괜찮아 하면서 간대요, 집을.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요, 준우승하거나, 그러니까 우승을 한 사람 빼고 2등부터 꼴등까지가 반응이 다 똑같은데, 어린 선수들이 각 나무 밑에 앉아서 아버지는 소주 까면서, 소주 드시면서 같이 죽자, 같이 죽어 이놈 새끼야 하면서 그 2등, 3등, 4등, 5등, 6등, 10등 꼴등까지 한 아이들이 다 울고 있대요. 같이 죽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육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시험을 못 보고 와도, 학교 시험 성적이 떨어져도 잘했어, 더 잘할 거가 아니라 너 이놈의 새끼 어떻게 공부했길래 성적 이 모양이야 하면서 야단을 치잖아요. 우린 그렇게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명문 학원, 명문대를 가라고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우리 많은 어르신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이제는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직접 출연을 하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이름 모를 아프리카 땅에, 남미 땅에, 동남아시아에, 또 이름 모를 섬나라에 가서 그곳에 복음을 심겠다고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시는 동안 그들의 자녀들은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아빠 따라 눈 떠보니 아프리카에 이름 모를 마을에 도착해서 열악한 곳에서 제대로 교육받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학원도 못 다니고 학교 같지도 않은 학교를 다니고, 얘기 들어보니까 버스를 2시간 타고 가는 곳에 가서 겨우 학교 비스무리하게 생긴 곳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냐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자녀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어떤 목사님은 내 아이가 그 나이키 운동화를 한번 신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나이키 운동화를 한번 못 사준 것이 나의 한이 되었다라고 그런 간증도 해주셨어요.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 키우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간증이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 아이가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하고 있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 지금 MIT에서 교수하고 있습니다. 에? 그 딸은 지금 어디 프리스턴 대학교 나와서 지금 어디서 무슨 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금 프랑스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내 자식 돌보지도 못하고, 어떤 선교사님은 자기 딸이 어느 날 어디 나가는데 너 어디 가니? 아빠 수능 학력 SAT 보러 가요. 너 벌써 고3이니?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딸이 벌써 19살 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계속 목회에만, 선교에만, 복음 전하는 일만 신경 쓰는 동안 아이들이 알아서 자랐는데, 그 아이들을 아버지이자 어머니인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키우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 교육을 했더니, 그들이 보내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목적지로 정해진 그 목적지에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데 다 그곳에 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계획이었으면 그들이 거기까지 못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키우시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은 그 목적지에 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영광 교수님이란 분이 출연을 하셨는데, 그분이 저 시카고의 노르턴 웨스턴 대학교 의과대 교수이시고 그 의사신데, 그가 매일 퇴근할 때 각 병실을 돌면서 환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신대요. 하나님, 이 환자를 축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실을 돌면서 기도를 하신대요. 근데 그분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가 그렇게 재밌었대요. 공부가 쉬웠대요. 특히 수학이 그렇게 재밌었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수학이 어떻게 재밌을 수가 있죠? 화가 치밀어 올라요. 저는 수학을 이미 포기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수학이 재밌을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최영광이라는 어린이를 먼 훗날 노던 웨스턴 대학병원에 의사를 만들어서 각 병실에 축복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예비하심을 갖고 이 아이를 보내셨는데, 이 아이가 그 병원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부를 잘했어야 하니까 이 아이는 공부가 재밌었고 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차저차 명문대학교를 나와서 의사가 됐겠죠. 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으신데, 저는 수학을 왜 포기했냐? 하나님께서 저를 가요, 음악을 만드는 일을 시키셨으려고 보내시면서 나중에 새롭게 하수에 가서 이거 하라고, 이렇게 갈보리 교회에 사물말에 와서 이거 하라고 저를 미리 예비하셨는데, 제가 수학을 못하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수학을 잘할 필요가 없으니까 수학을 포기하게 만드셨겠죠. 그래서 저는 수학이 싫었어요. 저는 수학을 잘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심이 아닌가. 저는 아버지가요,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이시라서 찬양을 제외한 모든 세상 음악은 다 사탄 마귀의 음악이라고 생각하셨고, 제가 작곡가가 된 후에도 제가 만든 노래를 들어보신 적도 없고 듣지도 않으셨어요. 저보고 늘 마귀 새끼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세상 음악, 팝송 좋아하고 가요 좋아한다고 저한테 늘 저놈의 마귀 새끼, 저놈의 마귀 새끼.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마귀 새끼면 아버지가 마귀 아니에요? 막 그래서 그렇게 대들었던 사춘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음악을 싫어하셔서 제가 집에 마돈나 포스터 한번 붙였다가 저 정말 두드러 맞았어요. 마돈나가 이렇게 가슴 모은 사진 하나 이렇게 사춘기 때 올렸다가 얼마나 혼났는지. 그랬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LP를 사면 부러뜨리시고 CD를 사면 밟으시고 그렇게 저를 음악을 못 듣게 하셨는데, 제가 음악으로 밥을 먹고 살게 된 직업을 갖게 됐잖아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주고자 하는 지표를 찍은 그 핀을 꽂은 목적지가 있다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정치인 정치 유세 다니는 것도 아닌데 제가 무슨 갑자기 박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요즘 캐시를 잘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돈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성경의 곳곳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명기에도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누리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에도 내가 너가 필요한 물질을 갖게 하리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지금 오늘의 말씀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뢰는 것을 아뢰면 돈 줄게 이런 표현은 없고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걱정을 안 하게 해줄 게도 아니고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돈 필요할 때 하나님 정말 딱 5만 불만 주시면 제가 그거 갖고 이것도 좀 하고 얼마나 좋을까 막 이렇게 기도하시겠지만, 자, 5만 불이 있으면 내가 써야 할 곳이 있잖아요. 내가 5만 불이 필요하다고 가정했을 때, 또 내가 많은 물질이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우리 아이 좀 제대로 된 공부도 시키고, 내가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써서 교회도 헌금도 좀 이렇게 좀 하고, 좀 폼나게, 저 김장로 맨날 헌금 많이 한다고 잘난 척하는데 나도 좀 이렇게 내고, 뭐 이런 돈이 일을 하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돈을 주시지는 않는데, 그래서 내가 돈이 있어서 이 옷을 사 입고 무슨 차를 내가 그 돈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돈이 없는데 그 목적지에 가서 누리게 해주신다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의 간증처럼 돈이 있었으면 나이키 운동화를 신기고 우리 아이도 제대로 된 학교를 보내서 제대로 된 교육으로 명문대를 좀 보내서 얘가 이렇게 좀 컸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그걸 해줬어야 되는데 우린 돈이 없어서 못했지만, 하나님은 돈을 안 주셨는데 그걸 누리게 해주신다는, 이게 영업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비밀은 내가 돈이 없지만 내 자녀와 내 미래와 내 노후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셔서 거기에 갖다 놓으실 거라는 우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 아니겠습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저 딸이 셋인데요, 지금 아직 은혜의 강교에서 아직 못 오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셋인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제 어떻게 미국 여기 오면 다들 물어봐요.
제 큰딸이 고1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쪽에 유학 보내실 생각이 있으세요? 꼭 물어봐요. 미국에 오면. 근데 저는 항상 그때마다 모르겠어요. 뭐 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왜냐? 제가 가란다고 가거나 제가 보내고자 하고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목적지에 갖다 놓으실 때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미국 교육이 필요하면 미국 유학을 가게 하실 것이고, 굳이 유학을 안 가도 얘는 어차피 그 목적지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유학을 안 보내실 거고, 아니 대학을 안 가도 그 목적지를 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전 우리 큰딸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희 세대는 이제 대학을 안 가도 될 거야. 왜? 대학을 안 가도 되는 목적지라면 굳이 왜 뭐 대학을 가야 하나? 우리 어머니 아버님과 저희 세대만 해도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 어디 가서 창피하지, 그래도 대학은 뭐 어디 있는 대학인지도 모르지만 일단 대학자가 붙은 건 나와야지라고 고정관념을 가지셨지만, 지금 우리 자녀 세대는 굳이 뭐 대학을 나올 필요가 있을까 하는 시대가 이미 왔잖아요. AI가 다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희 큰딸에게 그래요. 대학을 안 가도 되면 안 가도 된다고 본다. 우리 아빠는 너를 보내시니까 너를 사용하실 것 때문에 아빠는 그런 것이 뭐 걱정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오히려 큰딸이 아빠 너무 내 공부에 관심이 없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얼마나 편안한 자유함입니까? 내 자녀가 얘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공부를 못해서 엊그저께 저 한국에서 무슨 SAT를 처음 봤는데 저 때 성적을 말을 못하면서 아빠 상상 이상으로 망쳤어요 그러는데 저는 웃었어요. 왜냐하면 그래 잘했어, 뭐 어차피 그 결과는 너의 목적지와 아무 상관이 없을 거야. 저는 오히려 이런 편안함이 있었거든요. 이런 편안함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 하나님이란 진리를 알게 되면 이렇게 편안한 자유함을 주셨는데, 다른 엄마들 모여서 매일 유학 보낼 계획, 뭐 SAT를 몇 점 맞아야 어디 가고 매일 이 궁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번 여름에 어딜 놀러 갈까 하고 있다는 이 편안함이 얼마나 감사한 편안함인지, 저 이거 사실은 다른 엄마들한테 얘기 안 해줘요. 그냥 나만 누리려고요.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걱정과 염려가요, 우리 건강을 얼마나 해치냐 하면, 미국의 전국에 한 8개가 있는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위장 장애만 전문으로 검사하는 그 진료소가 있는데, 거기에 조셉 몬테규라는 박사님이 책을 쓰셨어요. 신경성 위장 장애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보니까 많은 연구 결과 우리의 위장, 위, 장, 이 많은 장기들의 질병의 원인이 식습관이나 뭐 환경 호르몬이나 뭐 음식의 어떤 요소 때문에 생기는 원인은 아주 작고, 대다수가 내 머릿속에 이 사람을 괴롭히는 두려움, 걱정, 질투, 불안감, 이런 정신적인 요소들이 위장 장애를 일으키는 주된 범인이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보면 미국에서 이런 암으로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보다 이 불안감에 의해서 마약을 한다던가 걱정, 근심 때문에 자살을 하거나 이런 뇌가 손상이 돼서 인간의 생명을 종먹는 사망 원인이 많다는 것이 통계에 잡혔다고 그 책에는 써 있던 것입니다. 그만큼 걱정, 근심이 아까 한국의 많은 생명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끔 만드는 그 요인이 된 것처럼, 많은 걱정, 근심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외롭게 하고 슬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저희 아버지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은 이북 황해도에서 홀로 월남을 하셔서 전쟁 고아로 자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전쟁 고아로 자라셨기 때문에 늘 외로움이 많으셨고, 그래서 더 고지식하고 좀 융통성이 없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 버지니아에서 워싱턴 충현 장로교회를 30년 교회를 이끄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늘 교인이 많지 않았습니다. 30년을 목회를 그만두시고 제가 이제 한국에 모셨는데, 저희 아버님 30년 목회하고 목회 끝날 때까지 저희 아버지 이름 앞에 항상 개척교회 목사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전 그 개척교회라는 이름에 한이 맺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를 30년을 했는데 교인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왜 개척교회 목사지? 나이가 60, 70이 넘었는데도 30년을 목회했는데도 이 교회 목사님들은요, 교인 수가 성적표고 방송하는 사람들은 시청률이나 유튜브는 조회수가 성적표인데, 목사님들은 교인 수가 성적표라서 목사님들끼리 노회나 어디 모임에 가면 성도가 많지 않은 목사는 이렇게 목소리가 작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목소리가 좀 커지면서 여유가 있다고 저희 아버님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늘 그런 것에 대해서 저에게 늘 미안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님이 좀 자랑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버님께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제가 그 복을 누리고 있다고 아버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아버님 목회하는 것을 보기 싫어서 저는 아버지가 저를 신학대를 가라고 자꾸 강요하셨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교회하면서 어려운 것을 제가 봤잖아요. 맨날 교회에서 싸우고 나가고 장로가 또 뭘 삐져서 나가면서, 저는 교인들이 하는 얘기 중에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뭐 시험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제일 듣기 싫어요. 솔직히 자기가 삐져놓고 그 삐진 걸 포장하려고 시험 들었, 아무도 시험하지 않았거든요. 사탄도 그 사람 찾아간 적도 없는데 자기 혼자 삐져놓고 꼭 시험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삐져서 교회를 나가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사실 한때 교회가 좀 부흥할 뻔했어요. 좀 교인 수가 한 7, 80에서 100명 가깝게 갔는데 그렇게 교인이 많아지려고만 하면,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만 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디 선교를 가고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려고만 하면 사탄은 그 꼴을 보지 못하거든요.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하고, 누가 재수없어 보이게 하고, 쟤 너무 말이 많아 라는 미운 사람이 내 눈에 띄게 하면서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제가 다 봤습니다. 실제로 그 C.S. 루이스라는 분이 쓰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거든요. 젊은 우리 청년들은 꼭 사서 필독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책이 얇아요. 두꺼우면 안 읽어요. 저는 얇아서 읽기가 좋습니다. 그 책을 요약하자면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워무드라는 조카 악마에게 쓴 편지 내용이에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자, 워무드에게 그 장마다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할 것인지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하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추악한 성도님들의 추악한 모습을 빗대서, 다시 말해서 조카에게 이렇게 하면 인간은 금방 하나님 떠나, 아주 쉽다 하면서 적은 내용들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인간은 아주 심도 있고 깊은 것에 넘어지지 않아. 아주 사소한 거에 금방 마음이 돌아서. 그러면서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교회에 가서 신앙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고 사소한 것만 눈에 들어오게 만들어. 어떤 인간의 옷차림새, 어떤 사람의 말뽐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수 없는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오게 해봐. 금방 교회 떠나. 그리고 질투하게 만들어. 누군가를 질투하게 만들어. 그럼 떠날 거야. 그리고 교회에 가서 신앙보다, 기도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해. 인간관계. 그 책이 1940년대 쓰여졌고 첫 인쇄가 된 것이 1960년도인데 저는 그 책을 보고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어제 쓴 책처럼 현대 교인들이 겪고 있는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그 책에 고스란히 나와 있다는 것이 전 너무나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도 1940년대, 50년대도 미국 교회에서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갈등들이 똑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사탄은 우리가 합력해서 부흥하려고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 집회를 하고 뭔가 하려고 하면 자꾸 마이크가 안 나와요. 저희가 찬양 컴패션 밴드를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하면 자꾸 마이크가 고장나고, 또 같이 연습하는데 어떤 애가 늘 빠져요. 쟤 좀 뺐으면 좋겠어요. 걔 때문에 안무 맞춘 걸 다시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얘를 좀 빼면 안 될까요? 얘 때문에 시험 들어요. 이러면서 다 갈등이 생기게 하는 이런 일들로 교회를 분해시키고, 교회가, 제가 많은 미국 교회, 호주 교회를 간증을 다니면요, 어느 교회 가나 똑같은 얘기예요. 저희 교회가 참 큰 교회였는데 한 5년 전에 아주 큰 내용을 겪어서, 또 저쪽 교회가 저희가 한 3년 전에 큰 내용으로 목사님 쫓겨나시고 새로운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느 교회 가나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번엔 그 샌호세 어느 교회 갔더니 저희는 뭐 내용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군요. 또 집에 공항 가는 길에 저 라이드 해주는 집사님께서 요즘 내용이 시작됐습니다. 뭐 이렇게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이게 다 그 스크루테이프에서 얘기했던 우리 인간들이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를 갈등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 역시 왜 걱정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신학대를 가라고 해서 그것이 싫어서 300불 들고 한국에 홀로 음악을 하겠다고 나갔던 저였거든요. 근데 제가 유명해지고 유명 작곡가가 되고 방송을 많이 한 다음에 저는 많은 안티와 대중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많은 대중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계기가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연예인이 군대를 안 갔다 온 것은 일반인이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한 3명쯤 친 것과 같은 그런 중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군대를 안 갔다 왔냐면 제가 선천적으로 심장 질환이 있는데 제가 기형적으로 혈관이 하나 더 있어서 제가 그 신호등이 이렇게 깜빡거릴 때 우린 빨리 뛰어가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급하게 뛰거나 너무 놀라거나 그럴 때 피가 그 기형적인 혈관으로 이탈을 해서 심장이 한 부분만 뛰고 나머지가 메말라 버려서 제가 빈혈로 졸도를 하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면제를 받았는데 이 질병이 보통 이제 다 그 질병은 그 병을 발견한 박사님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알츠하이머 박사 이름을 따서 알츠하이머, 뭐 루게릭이라는 이름을 따서 루게릭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제 병 이름도 원래 WP 와킨슨 신드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 병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조기 흥분 증후군이라고 붙였어요. 조기 흥분. 원래 심장내과에서 조기 흥분이란 이 심장 박독수를 얘기한대요. 근데 여러분이 웃으시는 것처럼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조기 흥분 증후군이 뭐야 진짜. 그러니까 빨리 흥분하는 병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나 제가 출연하는 방송마다 빨리 흥분하는 게 어떻게 군대 면제 사유냐 해서 늘 저는 악플을 달고 살았고 빨리 흥분하는 놈이 왜 방송을 출연하냐 뭐 이러면서 늘 괴로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늘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와 우울증 약도 먹으면서 참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면 눈만 마주치면 속으로 저를 욕하고 있는 환청이 들릴 정도로 참 많이 괴로웠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저 같은 이제 그 모태 신앙들의 공통점은 아무리 괴로워도 교회는 가요. 그리고 아무리 새벽까지 술을 먹고 나이트 가서 이거 하고 있었어도 안 가면 벌 받을까 봐 오후 3시 예배라도 가요. 근데 가긴 가는데 가기 싫은데 가니까 예배가 3시에 시작하는데 3시 반쯤 가서 설교 중간쯤 들어가서 설교 끝나면 그냥 집에 가고 속으로 하나님 가긴 갔습니다 이러고 그냥 교회 출석을 했어요. 근데 교회 뒤에 앉아서 제가 이제 그 괴롭고 외롭고 감사가 없이 괴로워하던 그 시절에 온누리교회 저 뒤에 앉아서 이렇게 앉았으면 막 찬양팀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뭐가 저렇게 기쁠까? 뭐가 저렇게 기뻐서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할까?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뭐가 이렇게 아까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보면 다 꼬투리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눈에 띄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들은 자꾸 짜게 박수를 쳐야 되는데 권사님들 자꾸 첩박에 박수를 쳐요. 그것도 꼴 보기 싫어서 정말 저분들은 왜 자꾸 첩박에 박수를 쳐? 그냥 짜게 쳐야 되는데 막 이런 것까지 다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을 때 신혜라 집사님의 초대로 한국 컴패션 사진전을 가게 됐고 컴패션이 1952년도에 한국 때문에 탄생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52년도에 한국 전쟁으로 6.25 때 너무나 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총에 맞아 죽어가니까 시카고에 사시던 수완슨 목사님이란 분이 이 미국 병사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 사망 전에 내가 축복 기도를 해줘야겠다 해서 그 가난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한국 땅을 방문하셔서 그 미국 병사들을 찾아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대요. 여관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방에 매일 주무셨는데 그 창문 밖으로 매일 큰 트럭이 와서 검정색 쓰레기 봉투가 너무나 많이 실려가더랍니다. 무슨 쓰레기가 저렇게 많을까 했는데 어느 날 차가 갑자기 급하게 출발하는데 검정색 봉지가 하나 툭 떨어졌다는 거죠. 그때 봉지가 축 찢어지는데 거기서 어린 아이들의 팔이 툭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 수완스 목사님이 마구 뛰어가서 스탑 외치고 그 봉지를 다 뜯어봤더니 매일 밤 목사님이 그 시선에 들어왔던 그 검정색 봉지가 쓰레기가 아니라 전쟁의 겨울에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고 배고파 굶어 죽은 한국의 전쟁 고아들의 시체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수완스 목사님이 너무나 통곡을 하시면서 시카고로 돌아와서 많은 교인들에게 한국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전쟁 고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시면서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도웁시다 하면서 컴패션이 시작된 이야기였어요. 그 한국의 어린이를 돕자고 했을 때 교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저도 컴패션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전하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아니 한국에도 가난한 아이들이 많은데 왜 그 아프리카 동남아 아이들만 도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때도 시카고에서 그 스완스 목사님이 컴패션을 하자고 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아니 여기 시카고 역에 가도 많은 흑인들 홈리스들이 있는데 왜 굳이 한국이란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를 도와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하죠. 그때 스완스 목사님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미국인들만 그 천국에 모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생명들, 흑인, 황인, 동양인 할 거 없이 특별히 이렇게 지금 그 도둑 맞은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렇게 강도 맞은 여인처럼 피 흘리고 쓰러져가는 한국의 어린이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이 한국의 고아들이 천국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라고 설득을 해서 컴패션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아버지가 전쟁 고아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컴패션에 관심을 가지면서 하이티,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많은 가난한 나라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필리핀에 무덤 마을이라는 곳을 갔는데요. 말 그대로 무덤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집은 수상가옥이라고 해서 물 위에 집을 지었는데 말이 수상이지 그 아래로 그냥 대변 소변을 다 봐버리고 쓰레기를 버리고 음식물을 버리니까 그 아래가 얼마나 오염되고 악취와 각종 벌레들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무덤 마을에서는요 아이들이 그냥 그 무덤을 다 파헤쳐서 아이들이 사람의 뼈를 가지고 칼싸움을 하고 놀고 있고 이게 동물 뼈인지 사람 뼈인지 그냥 그 틈에서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무덤 가운데 천막이 쳐 있더라고요. 비만 막을 수 있도록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 무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쓰레기와 시체와 동물의 뼈와 사람의 시신이 뒤섞여 있는 그 쓰레기 같은 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어느 집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하는 곳마다 오늘 저녁에 먹을 식거리가 없어요. 식거리가 없으면서도 저희가 방문을 했더니 그 어머니가 막 울면서 저희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주제에 이렇게 먹을 것도 없는 주제에 감사하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감사하시냐고. 아니 뭘 감사할 게 있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우리 가족을 보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감사하대요. 제가 비로소 그때 그 나라를 갈 때 한국에서 정말 되게 잘 사는 분들하고 같이 갔거든요. 정말 네로라 하는 우리나라의 상류층 분들과 함께 갔는데 표정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 무덤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랑 같이 간 그분들은 뭐가 이렇게 삶에 쩌들었는지 인상이 다 웃지도 않고 쩌들어진 상태로 갔는데 표정이 반대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아, 감사가 없기 때문에 내가 기쁘지 않았구나. IT라는 곳에는요 진흙 쿠키를 팝니다. 진흙 쿠키. 이게 뭐냐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 아이에게 뭐가 먹을 걸 줘야 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거리에 진흙을 이렇게 비벼서 구워서 사카린 같은 걸 좀 넣고 아이들에게 먹으라고 그것도 돈 주고 팔아요. 그걸 먹으면 각종 질병 오염된 벌레들이 내 아이의 뱃속에 들어가 이 아이의 장기들을 다 좀먹는 것인데 그것을 먹고 사는 그 가정에서도 기뻐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내가 기쁘지 못했구나. 그제서 내가 왜 기쁘지 못하고 세상을 삐뚤어 보고 있었는지 깨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우리가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이 매일 쩌든 삶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그 비법의 약을 주셨는데 파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죠. 이 세 가지가 바로 걱정 근심을 없앨 수 있는 약인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항상 기뻐해야 하는데 우리가 기쁘지가 않잖아요. 기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를 하게 되면 범사가 감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범사의 감사가 이루어져야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하느님의 비법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 말씀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죠? 어떻게 쉬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찬양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은 멜로디가 있는 기도문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저는 교회에서 예배를 평생 드려왔지만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는 메인, 예배의 본질은 설교라고 생각하셔서, 제가 그 술 먹고 늦게 가는 날도 설교 때 나왔듯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목사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험했잖아요. 이제 설교 말씀은 유튜브만 들어도 전 세계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뉴저지에 있지만 LA에 있는 목사님 설교도 듣고, 한국에 있는 유명 목사님, 저는 요즘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듣고 있거든요. 이제 소천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설교는 그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찬송은 집에서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면 우리 딸들이 이상하게 봐요. 운전하면서 찬양을 이렇게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찬양을 부르러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다 들을 수 있지만, 찬양이야말로 교회 와서 두 손 들고 박수치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부를 수 있는 것이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찬양이야말로 멜로디가 있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도 제가 기도하면서 부를 수 있고, 내가 혼자 있는 설거지를 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에 그 찬양이 바로 기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교회가 찬양이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국 교회가 이제 말씀도 말씀이지만 솔직히 저는 목사님도 설교가 좀 길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목사님도 설교가 너무 길어요. 전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한 60%는 딴 생각하거든요. 이거 끝나고 뭐 먹을까? 오늘 참 길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솔직히 많이 합니다. 설교를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여러분도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요. 저는 무엇이냐면 찬양이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찬양을 살려야 한다. 우리 젊은이들이 찬양을 저 솔직히 저는 가요를 만들었던 사람 입장에서 한국의 K-팝이 지금 BTS가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 있는데, 그것에 반해서 우리 한국 찬양과 CCM은 너무 후집니다. 솔직히 죄송하지만 너무 떨어져 있어요. 너무 1980년대에 머물러 있어요. 제가 음향회사에 이사로 있었는데 말이죠, 이 스피커나 이런 악기들, 마이크 이런 것을 한국의 음향회사는 지금요 대형 교회가 다 먹여 살립니다. 이 음향회사 영업사원들이 얼마나 잘하냐면요, 이제 교회들이 이제 이런 게 뭐 고장 나거나 좀 하잖아요. 그럼 이제 와요. 그러면 영업사원들이 꼬셔요.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건데 이거 새로 나온 이거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교회들이 다 바꿔요. 새 걸로 다 바꿔요. 멀쩡한 걸. 하드웨어는 돈을 안 아끼고 다 바꾸는데요, 제가 새롭게 해서의 우미셸 목사님이란 어떤 여성 목사님이 출연을 하셨어요. LA 출신이신데 너무 노래를 잘하시는 거예요. 거의 뭐 박정현이나 소양처럼 노래를 잘하시는데, 그분이 대형교회 찬양 목사님이신데 음원이나 음반을 발표해 본 적이 없대요. 왜 없어요? 누가 좀 하자고 안 해요? 아무도 본인에게 음반 녹음하자, 찬양 내자고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방송 중에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툭 뱉어버리는 바람에 제가 2천만 원 들여서 그분의 찬양 앨범을 녹음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야말로 싼 녹음실 가서 대충 피아노 하나에다 불러서 주께 이렇게 좀 안 하고, 대중가요는 오케스트라 24인조가 와서 발라드에다 스트링 녹음하고, 유명한 밴드들이 나팔 불고 트럼펫 불고, 제일 비싼 드러머가 드럼 치고, 제일 비싼 연주자가 기타 쳐서 웰메이드 노래를 만드는데, 우리 찬양은 대충 아는 실용음악과 다니는 내 친구가 와서 대충 치고, 제일 싼 녹음실 가서 제일 싼 교회 반주하는 누구 자매 불러서 대충 피아노 치고, 그렇게 대충 싸구려로 만들어서 은혜 받으라고 베푸는 게 저는 너무 한이 맺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 들어주겠어요. 정말 어떤 건 박자도 안 맞아요. 근데 물론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찬양을 이렇게 듣는가 분석을 했는데, 이건 제 지론입니다. 유튜브 가서 찬양이라고 치면 많은 영상들이 뜨거든요. 하나같이 다 슬픈 음악만 들어요. 슬픈 찬양만 들어요. 다시 말해서 한국인에게 찬양이란 슬픈 음악이어야 돼요. 내가 아플 때, 우리 아버지 병실을 지킬 때, 장례식장, 나 죽고 싶을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다 찬양을 들어요. 기쁘고 신나고 여행 갈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은 트로트 듣고 애들은 K-팝 들어요.
다시 말해서 한국인들은 두 손 들고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을 부르지 않고 슬플 때만 찬양을 듣는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반대로 유튜브에 흑인 소울, 블랙 소울 해서 CCM을 찾잖아요. 느린 노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미국 교회 교인 그 성도님들은 다 기뻐서 뭐 Put your hands up, come on, yo! 뭐 이러면서 다 찬양을 해요. 이건 뭐 언뜻 들으면 가사 안 들으면 그냥 힙합이고 그냥 신나는 노래예요. 이들은 신나게 주님을 기뻐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죽고 싶을 때만 듣는 거예요. 정말 아무거나 틀어도 장례식장에 틀기 다 딱 좋은 음악만 나와요. 실제로 저도 장례식장에,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그냥 아무거나 눌렀더니 한 곡도 버릴 것이 없이 장례식장에 딱 어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례식장 음악만 들으니까 여기에 멋진 연주나 멋진 노래 실력이나 멋진 오케스트라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뻐할 수 있도록 저의 마지막 비전을 여러분께 선포해 드리는데, 저는 제 비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K-팝이 왜 이렇게 전 세계를 아우르는 음악이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K-푸드, K-뷰티, 한국인들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민족으로 사람들에게 왜 각광받게 됐을까? 저는 우리가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였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그 이름 모를 땅에 가서 죽어가면서 선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가지 말고, 문화라는 것은 여러분 북한 땅을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지만 북녘 땅에 많은 탈북민들이 저희 새롭게 왔어요에서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들이 한국 드라마 다 본다는 거예요. 한국 음악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문화라는 것은 공기처럼 스며들기 때문에 그들이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내가 가지 못하지만, 동남아시아 어떤 나라에 가지 못하지만 문화처럼 스며들어서 그들에게 복음이 심어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제 직접 가지 않더라도 문화 선교할 수 있도록 한국 땅에게 너희들이 음악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영상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아카데미, 오스카에서 한국이 상을 타는 나라가 됐고 우리 음악이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죠? 이 네트워킹에 우리 복음을 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이 공기처럼 스며들 수 있도록 그런 웰메이드, 잘 만든 음악과 영상을 통해서 이제 문화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비전은 언젠가 월드컵 경기장에서 매년 부활절이 되면 전 세계 젊은이들이 이 월드컵 경기장에 모여서 껑충껑충 뛰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CCM 가수들, 찬양 사역자들이 모두 모여서 막 10시간 동안, 11시간 동안 뛰며 찬양하고, 우리 여기 저희 조카들도 아직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데 저희 조카들도 한국 여행 보내달라고 매일 저희 누나와 저희 형님을 맨날 조른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카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한국을 가고 싶니? 삼촌, 한국은 24시간 술을 팔잖아요. 막 새벽 3시에 가도 세븐일레븐 가면 막 소주 맥주를 팔아요. 삼촌, 새벽에 가도 동대문 가면 쇼핑할 수 있어요. 이들에게 한국은 놀기 좋고 쇼핑하기 좋고 이런 곳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한국 간다면 늘 걱정하시잖아요. 얘 보내도 되나?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더 보내고 싶은 집회를 만들어서 할머니, 어머니, 아버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야, 4월 달에 한국 가서 그 페스티벌에 제발 가라. 거기서 실컷 뛰다 와라. 이렇게 보내주고 싶은 문화 페스티벌을 만드는 것이 저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 지금도 매년 여름에 워터밤이라고 해서 호딱 벗은 사람들이 와서 막 노래 부르면 막 물대포 쏘고, 또 싸이처럼 막 물 뿌리고 껑충껑충 뛰면서, 또 많은 술 회사들이, 제조회사들이 맥주와 양주, 소주 막 술을 마음껏 먹으라고 공짜로 주워가면서 유명 DJ들이 와서 이걸 비비면 애들이 이거 흔들고 술에 취해서, 세상 것에 취해서 그 춤추고 있는 젊은이들을 성령에 취해서, 복음에 취해서, 말씀에 취해서 그 문화 집회에, 찬양 집회에 모이게 하는 것이 저의 남은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여러분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한국 땅에 젊은이들이 더 이상 술과 마약과 세상 쾌락에 취해서 머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는 그런 문화 축제를 이 땅에 심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주시고, 저도 그 비전을 놓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염려할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걱정, 건심. 저희 장모님은 이번 김장을 몇 포기 해야 되지? 이런 것도 걱정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맨날 잠이 안 오신대요.
김장 몇 포기를 왜 걱정하세요, 장모님? 그러면 아니 어느 주까지 줘야 되나 뭐. 그래서 제가 장모님을 보면서 걱정이 많아서 잠이 안 오는 걸까? 잠이 안 와서 걱정을 하는 걸까? 이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별 쓸데없는 것까지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 찬양할 때 보면 아무 가사 음미하지 않고 대충 습관적으로 부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 가사 한 글절 한 음절 하나하나가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문인 것을 여러분 꼭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찬양하면서 정말 기쁜 찬양을 기뻐하고 감동의 찬양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찬양이 되어서 그 찬양이 내 다음 세대에게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이 아이가 어느 대학 가고 어느 직장에 취직할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마음껏 찬양을 부를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만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갈보리 교회가 그렇게 찬양이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고요, 늘 감사가 넘쳐서 늘 성도님들끼리 그 스크루테이프의 악마가 우리를 테스트하고 사탄이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는 그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 뉴저지 땅에 랜드마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문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긴 간증을 간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